요즘 아시안컵 축구 재밌게 보고 계시죠? 이제 어제는 일본이 역전패를 당했는데 일본 국민들 여론이 엄청 들끓었습니다. 누구를 빼야 한다, 누구를 선발 출장시켜야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감독입니다. 심지어는 감독을 바꾸자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누구를 써야 하는가, 이 사람 쓰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는 바로 이런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디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이제 목회 규칙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목회 서신입니다. 성경에 이제 3가지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3개.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인데 포난트, 레반트 지역 이렇게 2개 나누거든요. 동부 지역을 포난트라고 오른쪽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레데 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를 디도에게 해결하라고 특별히 파견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레데 섬 사람들의 추하고 악한 문화에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조차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은 당시에 그 4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평가하는 4가지 특징인데, 능숙한 뱃사람, 교활한 상인, 거침없는 전사, 무자비한 해적,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섬이 크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들이. 이제 그레데는 항상 전쟁적입니다. 외부하고 싸우든가 해적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든가 항상 전쟁 중.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레데 사람들은 늘 술과 도박과 쾌락에 취해 있었고,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제 서로 속고 속이다가 갈등이 생기면 큰 소리로 막 싸우고, 걸핏하면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 사람들도 똑같아서 이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레데 교회의 혼란을 바로잡는 것이 디도의 사명입니다. 이 디도는 사도 바울과 초기부터 함께 동행한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보다도 먼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유명한데 디도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나 되는데 디도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디도의 이름은 고린도 후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헌금 문제를 디도가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2가지 큰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관계성을 맺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인 교회들에서 헌금을 많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2차례 이제 큰 지원을 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대형 교회이고 또 항구 도시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많았는데 구제 헌금에 인색해서 다른 교회들의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바울이 노력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이제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한 목회자 디모데까지 보냈습니다. 여러 지도자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꼼짝하지 않았는데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가 그냥 헌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갖고 온 겁니다.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디도 디도를 막 이렇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도는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담당하는 해결사 같은 제자이고
험지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진흙탕 같은 험지라면 이 그레데 교회는 오물구덩이 같은 험지인데 이곳에 전격적으로 디도를 파송한 겁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약에 관한 뉴스가 자주 들리고 백주대낮에 무자비한 정치 테러가 막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죠.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디도서는 거칠고 추악한 그레데 사회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도자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이상하잖아요. 보통 믿음, 소망, 그 다음 뭐죠? 사랑. 모든 성경에 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는 지식이에요, 지식.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게 지식이다, 지식. 지식과 교양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무지해서 그래서 이 거칠고 폭력적인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도하고 누구를 딸려보냈죠? 뒤에 읽어보면 아볼로를 딸려보냅니다. 그리고 율법교사 한 명 더 딸려보내요. 왜 그랬는지 알겠죠? 지식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의 소망, 세 번째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길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서 세속적인 쾌락에 흥청망청 빠져있는 이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 바울은 자신이 영생의 소망을 전하도록 영생 전도자로 명령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그레데인들에게 하얀 바울의 자기소개는 나는 영생 전도자, 이게 자기소개입니다. 한국 교회는 현세적인 이익과 축복을 강조한다고 해서 기복신앙이다, 이 비판을 받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새롭게 할 영생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네,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아들은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라는 말인데, 디도도 자신과 같은 영생 전도자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참 아들이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것과 각 성의 장로를 세운다,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새로 장로를 세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전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해라.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말은 정리해고, 정리해임을 의미합니다. 30년이나 된 교회에서 장로들을 일괄해임하고 직분을 빼앗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디모데처럼 눈물이 많고 조용한 인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해결사 디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새로 세울 장로들의 조건을 보면은, 이전의 장로들, 정리해임해야 할 장로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많은 장로들. 그 전의 장로들. 그죠? 그 다음에, 아내가 한 명이 아닙니다. 혹은 이렇게, 두 집 살림,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인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자녀들이 그레데 쾌락적인 문화에 젖어서라도 방탕하게 사는데 그냥 내버려둔 그 장로들입니다. 장로는 교회 어른이고 보통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직분만 장로이고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정도로 책망받을 것이 많아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 바울은 이런 장로들을 전부 정리하고 오직 신앙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물갈이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엄청난 진통이 예상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로들을 바꿔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 전도자들을 세워라 라는 말입니다. 둘째,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게 하라. 7절부터 끝까지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이제 장로들 중에 감독을 세우라는 권면입니다. 감독은 영어로 overseer로서 전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들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장로들보다 지위가 높은 별다른 뭐 계급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통솔하는 선임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임 장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 정의하기로는 감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평등한 가운데 첫 번째. 그래서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 그 교회사에 이제 있는 이 직분 이름들은 전부 라틴어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이제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 남의 나라 말이라도 대충 알아듣겠죠. 프라임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좀 선임 장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권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건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 6가지 조건들은 뭐라고요? 그레데 문화입니다. 그레데 문화. 네, 이런 것들. 고집, 급히 분냄, 뭐 좀만 있으면 왁 하고 이제 막 분내고, 술을 즐기고, 이 술 문제는 그레데 많이 이제 큰 문제고, 구타.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구타로 해결하는. 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있어야 할 거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할 거 6가지, 있어야 할 거 7가지. 성경은 이렇게 숫자를 의미를 많이 둬요. 그래서 6은 뭡니까? 인간의 수죠. 666. 6은 인간의 수고 7은 네, 완전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6, 7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7가지를 나열할 때는 이것도 다 이제 문학적인 기법인데 첫 번째는 약간 그 얼굴 같은 그거. 이 사람의 어떤 특징, 나그네 대접을 하는 이제 그 특징이고, 이 7가지를 나열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셋째와 7째입니다. 세 번째와 7번째. 뭐, 10개를 나열한다 그러면은 세 번째, 7번째, 10번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이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매사에 신중한 사람. 그래서 거칠고 추악하고 이 다투기를 잘하는 글에 대해서 신중함. 이것은 그레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 달라졌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신중함이. 이게 세 번째고, 그 7번째는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믿보다는 말이 있는데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즘에. 근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신실하다, 약속을 잘 지키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인데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교활한 상인이라고 했죠. 교활한 상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한번 하면 반드시 지키고 또 자기가 뭐 맡겨진 일은 충성스럽게 해내는 믿본 사람으로 살아야 돼. 믿본 사람. 근데 다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는데 어떻게 나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7번째가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감독의 기준이 엄격해야 하는 이유는 바른 교훈으로 책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책망을 하면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겁니다. 그레데 성도들은 그 그레데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하고 막 핏대를 높이는 이런 그 여차하면 막 주먹질 발길질 하는 이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멘탈로는 책망은커녕 조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거짓말하고 다 그렇게 살아도 나 홀로 믿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경험하는 사람, 이런 아주 강철 멘탈이 아니면 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세워졌던 장로들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로들 중에 유대인 할례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체계적인 그 사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당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가정교회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선지자, 이 사람은 이제 그레데 출신의 학자이면서 사상가 에피메니데스인데 이 사람의 시가 영적으로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테네의 아고라 설교에서도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저 위에 보면 액체 어쩌고 나와 있죠. 위에 사도행전 설교했다는 거고 여기 밑에 보면 티투스 디도서에도 2번 인용된 성경에 2번 인용된 놀라운 영감 있는 시예요. 여기서 이제 에피메니데스는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이제 해석하면 이럽니다. 이렇습니다. 이 언을 여기다가 인용을 한 거죠. 크레타인, 언제나 거짓말쟁이 사악한 짓은 게으른 배, 이런 식으로. 네, 이 문제는 이 그레세 성도들이 이거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할례파 같은 그 이상하고 기괴한 그런 것들의 솔깃 그런 것들 가르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방탕한 성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여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도록 방향을 주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거슬러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인데 15절에 그들은 세상이 다 더럽지 않느냐, 세상이 다 더럽지 않느냐, 뭐 깨끗한 사람 누구 있어, 뭐 너도 비슷하잖아,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시인하긴 하는데 말과 행동으로는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을 실존적 무신론자 혹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UBF의 모 지부의 목자님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비리가 벌어져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는데 이분만 범죄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위로도 다 구속, 이분 밑으로도 다 구속. 근데 홀로 이제 독야청청한 거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음과 양심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홀로 빛이 났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 시를 인용했을까요? 당시
그냥 사상가, 에피메니데스의 사상가인데 이 사람을 어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 예. 그러니까 이 시인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그레데인 같은 본성이 있다. 라는 것을 선지자적인 통찰력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거칠어져 가는 세상에서 그레데인들의 속성에 물들거나 병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